오늘 밤에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오후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예루살렘 북서쪽 6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오후에, 해가 넘어가는 오후에 그 빛나는 그 태양빛을 눈부시게 바라보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흘 전 우리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낙심하고 고향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셔도 그들 마음이 너무나도 돌아가신 예수님께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몰라볼 만큼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마치 깔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가 지금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슬픈 빛을 띠면서 아니 세상에 사흘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당신 혼자 모르고 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당신 혼자 그걸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대답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일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분이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통한 분이고 위대한 선지자인 줄로 알았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죄 없는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나 억울하다 이거죠. 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 없는 분을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가 있느냐?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단식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고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어요.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량될 줄로 기대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속량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다윗 왕국처럼 옛날 다윗 왕국처럼 아주 번성하는 그런 왕국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허무하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 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낙심한 마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달랠 수 없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하는 말이 오늘 아침 일찍이 어떤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하게 들었다고. 24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예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왜? 허탄한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와서 전달을 하니까 여자들은 달라. 너무 집착하니까 뭔가 이상한 걸 듣고 본 것 같아.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로 알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가 너무 힘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이상한 것을 봤는가 봐. 그래서 허탄하게 말을 전달했다고. 오늘 이와 같은 상태가 오늘날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한 큰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기다려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눈에 뵈지 않고 그럴 때에 마음속에 실망감과 낙심하는 마음, 그래서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 마음을 쫙 짓누르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죠.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 밤을 지새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탄핵이 인용되어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가득 찬 마음,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일러주면서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었고 성경을 알게 해 주었다. 24장 25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한 모습을 확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예언된 것을 왜 더디 믿느냐? 왜 믿지 않기를 힘쓰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에 이 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준다 이 말은 알게 해주고 설명해 준다 이 말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종교적인 또 불교적인 용어로는 법열이라 그럽니다. 법열, 이 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법을 깨달았을 때 열이 난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진리를 설명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죠. 오늘 이와 같은 뜨거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이거야말로 능력이 되고 이거야말로 확신이 되고 이거야말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로구나. 그래야만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절망감, 실망감이 이제는 치료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성경이 그렇게 죽도록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대속하도록 애언되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엠마오에 도착할 때 우리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는 것처럼 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푹 쉬었다 가십시오. 왜? 그분이 설명하는 성경 설명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것은 네 거, 내 것은 내 거. 너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냉하게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줬단 말이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러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셔가지고 떡을 예수님이 떼어서 나눠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확 뜨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하고 매달리려고 그러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 하고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상을 하고 입장을 바꿔나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주님께서 초청하는 그분들의 강권을 따라서 들어가셨습니다. 30절에서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알아보고 주야 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던 그 부활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저녁을 먹다 말고 숟가락 다 던지고 그 일로 이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고 사라져 버렸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라져 버린 것은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신 이 예수님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틀림없다. 예루살렘에 우리 제자들이 모이는 그 방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러고 그날 밤 저녁 먹다 말고 던져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말이 아니로구나. 여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로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러 여자들이 천사를 만난 것이 사실이로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모였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그 모임을 가리켜서 부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공동체, 즉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다시 모인 제자들이다 이거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다시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또 그들 모인 방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구운 생선이 있으면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데서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영은 음식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제사상 차려놓고 기다릴 때 귀신이 와서 밥 떠먹는 거 본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죽은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맛있다 그지? 하고 이거 햅쌀밥 아니냐 이거? 이거 영광굴비네. 어우 보리굴비 이라고 뜯어먹는 귀신 본 사람 손 들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부활한 예수님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길에 두 제자와 함께 떡을 떼시고 잡수시고 또 이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생선 구운 생선 토막 잡수시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부활한 우리 몸을 가지고 장차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금식하는 데가 천국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금식하고 이슬만 마시듯이 그렇게 사는 게 천국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뭔가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화장실 갈 필요는 전혀 없는 음식. 방구도 안 낄 겁니다. 완전 100% 소화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도 잡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망하고 낙심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인 그 사람들이 40일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모두가 다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엠마오길의 이 두 제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읽는 성경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 성경책만 펴면 졸려. 그러나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글자 한자 한자가 살아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셔서 절망을 이기고 낙심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극복하고 다시 사명을 위하여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달랠 길이 없는 슬픔이 마음을 뒤엎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참 다운된다는 말처럼 기운이 빠진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 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세임 얻는 것처럼 세임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는 부활하신 첫날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각 사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